올라오면은 다 떨려요. 그래서 본문이 오늘 몇 장 몇 절입니다 말을 안 하고 바로 읽었어. 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림 하나만 떼어주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게 어떤 건지 알죠? 도진아, 뭔지 알아? 못 봤어? 못 봤어요? 진율이? 못 봤네, 이거를. 오늘 집사님 집에서 보여주세요.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동물들이 자칭 동물들의 유토피아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토피아, 동물들의 유토피아 세계, 주토피아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동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른들도 한번 볼만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꿈꾸고 동경하는 세계를 향해서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이 유토피아 아마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때요. 이 단어가 언제 처음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냐면은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1317년에 자신이 라틴어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그 어원을 보게 되면은 없다와 토포스, 장소라는 조합한 말로 인해서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그냥 장소를 가르치는 말로, 즉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가리켜 이제 유토피아라고 지칭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정이 있으면 반이 있는 것처럼 유토피아가 있으면 그 반대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말이 디스토피아라입니다. 이 디스토피아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한마디로 완전히 유토피아와 반대되는 세계예요. 거짓이 있고, 그리고 불행이 있고, 폭력이 있고, 그런 거짓된 세상을 디스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작가들이 유토피아에 대한 소설도 쓰지만 디스토피아에 대한 소설도 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스토피아와 관련된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좀 오래된 작품이긴 합니다. 1932년도에 나온 작품인데요.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책 제목이 멋진 신세계입니다. 이 멋진 신세계, 어떻게 보면 제목만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유토피아 세상을 그리는 것 같은데, 사실 디스토피아, 그 반대의 세상을 그리면서 제목은 멋진 신세계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책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정부가 인간들을 인간의 배양소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배경이 미래의 영국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영국이 인간들을 배양소를 직접 운영을 해가지고 그 배양하는 장소가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어머니의 모태와 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태속과 그 같은 의미인데, 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거기에서 이미 지도자급으로 키울 사람, 그리고 그냥 낮은 계급으로 키울 사람을 이미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급으로 키울 사람에게는 더 많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을 공급하고, 그래서 정말 크고 튼튼하고 또 지혜도 높은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내고요. 또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혈액과 산소량이 조금씩 제한을 둬서 그들에게 차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처음부터 등급이 나눠져 있으니 그거에 맞는 교육을 또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신분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등급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낮은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약을 주입을 해요. 그 약이 이제 자신의 위치를 알게끔 하고 더 이상 생각 못하게 하는 그런 약을 주입을 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통제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멋진 신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어떤 이것만 들으셔도 완전히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멋진 신세계라는 이름으로 역설적으로 사실 수많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죄악을 죄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잘 포장하여서 멋진 신세계로 불려지고 있는 요즘의 이 세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의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예수님 세례 이후에 첫 번째 사역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문을 여는 상징적인 어떤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 사복음서에서는 각각의 처음 시작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시작하는 첫 기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복음서의 전체적인 의미를 조망하고 미리 알려주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에서는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첫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안의 혼인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실 귀신 들린 사람 축진한 사건을 바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악에 대한 승리를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기사를 보게 되면은 결국 악과 사단과의 결투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이기시는 것을 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 이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삶이 새롭게 변환이 되고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인격 안에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거룩함을 회복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신세계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이 권세를 또 사단의 이 나라를 몰아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찌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 거룩함의 모습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인데, 자, 이 거룩함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사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모든 거룩함의 회복은 사실 낯선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낯선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처음에 신앙을 고백하고 처음에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했던 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경험이 여러분 익숙한 경험이셨습니까? 처음에?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 순간 그때 경험은 다 낯선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 낯선 경험으로부터 결국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27절에 가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이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처음 겪는 경험이 있던 거죠. 낯선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 예. 여러분, 그러면서 또 27절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쫓겨난 것은 귀신이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어서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귀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귀신이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낯선 경험이었지만 사실 거룩함의 새로운 세계를 그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의 세계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바로 진정한 거룩함의 회복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에바다 예배처럼 에바다 모든 것이 열릴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낯선 경험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있었느냐? 이미 구약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의 모든 순간들은 다 낯선 경험이었어요.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80세가 될 때에 호렙산 기슭에서 그가 하는 것은 그저 양이나 치고 또한 사회에 돌아가는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그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그 소리도 낯설었는데 웬걸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 낯선 경험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시간이요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소명장에 6장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여러 가지 환상도 보여주시고 불러주셨어요.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낯선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그 낯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낯선 경험이 여러분들을 곧 거룩함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적인 그런 새로움의 모습과 그리고 늘 그런 새로운 경험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룩함의 회복은 그럼 뭐냐? 두 번째, 거룩함의 회복은 여러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늘 언제나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거룩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거룩함에 관한 책입니다. 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이야기하시는가? 그 거룩함은 곧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아니한 것들 구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느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도중에 수많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터인데 그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이 바로 거룩함 그 자체인 거예요. 거룩함의 회복인 거예요. 내가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한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 분별할 때 우리는 거룩함의 그 회복을 유지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할 주일과 나머지 엿새의 일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야 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이 구별의 모습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거룩함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참된 삶이 무엇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참된 삶은 여러분, 분별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분별하고 구별할 때에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을 지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가는 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성숙한 신앙인,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여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거룩한 회복은 세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진정한 주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같은 공산주의와 또한 사회주의, 이런 독재 체제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또는 이슬람 국가에서 이 성서, 이 성경을 읽거나 또 가지고 있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국가에서 아예 나라에서 이 성경책을 금지하고 있어요. 소유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세상과 그들의 체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멋진 신세계가 다 거짓이다라는 게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칭 그들이, 우리 쉽게 얘기해봐요. 북한. 이 북한에서 자칭 얼마나 유토피아입니까? 얼마나 정말 자기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사회, 그 체제를 보면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동굴의 비유는 뭐냐? 동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조그만 빛이 들어와서 자기들에게 빛로 인해서 생기는 그림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굴 안에서 자신들과 또한 자신들이 보는 그 그림자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굴 안이 진정한 유토피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유토피아는 어디입니까? 동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굴 밖으로 나오면은 정말 동굴 안에서 보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신의 멋진 신세계에 살아가고 있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 주인을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주인의 행세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으니 지금 그 삶이 전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멋진 신세계라고 여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귀신을 주인 삼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쫓아내니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주인 행세하는 곳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하게 되고요, 여러분,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죄악이 아니라고 여기며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단마귀는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멋진 신세계인데 그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멋진 신세계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멋진 신세계가 지금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계가 멋진 신세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거룩함을 회복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의 회복,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은 더 깊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또 구정으로 해서 설날을 또 시작을 해요. 참 감사해요. 새해 기쁨을 2번씩이나 맞이하니까. 여러분, 신정 때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했지만 혹시 한 달 동안에 마음이 변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는 늘 언제나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도 오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놀랐다고 했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는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룩함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올 한해도 주님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늘 영광 돌리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